누가복음 제24장 36절로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읽었던 본문은 거기에 해당되는 본문을 골랐습니다. 부활한다 할 때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과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이성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또는 장례식을 치르다가 중간에 일어나셔서 장례식이 취소됐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걸 일종의 소생이란 말하죠. 소생은 깨어났다가 다시 결국은 죽습니다. 성경에도 소생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나오죠. 장례식을 이미 했던 나사로가 소생했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 오늘날로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되겠다 추측이 되는데, 이 딸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달리다굼 하시면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아이의 일생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간에 결국 죽었을 것입니다. 결국 죽는 인생입니다. 중간에 소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소생은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일어나시는 것을 부활이라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전합니다. 기독신앙의 기초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특히 우리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했을 때에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자기를 풀어보면 크게 두 조각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한 조각은, 절반의 한 조각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그 고백처럼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절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절반은 뭐냐? 바로 오늘의 주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온전히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서 그렇게 받아서 믿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시에도 이 당번을 하면서 이 무덤을 지켰던 그 로마 병사들이, 그들은 돈을 받으면서 오히려 임무 수행을 잘 못했기 때문에 처형을 받고 벌을 받고 했어야 되지만, 오히려 돈을 받고 그들이 안전보장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죽은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갈 만큼 용감합니까? 당시에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걸음아 나사이라 하고 다 36개 주랭랑 치고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꽁꽁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일시인
보호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고 나서 예수 부활했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렸다고요. 그들이 더군다나 장례식을 치르고 빈 무덤 그냥 무덤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미 언급을 해놓으신 터고 소문을 내놓으신 터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시키기를 원했던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총독에게 말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빼돌려놓고 말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미혹되는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혹이라도 생겨나지 못하도록 병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십시오 하고 특별 경비를 요청했다고요. 그래서 총독의 도장으로 임봉하고 총독의 명령이 아니면 아무도 이 무덤을 손댈 수 없다 하고 아예 임봉해놓고 그리고 병사들로 조를 짜가지고 거기 지키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 병사들을 다 처치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총독에 임봉해놓은 그 명령도 도장도 다 제거해버리고 무덤을 열고 시신을 훔쳐가고 그러나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 낼 정도로 제자들이 용감했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더 많습니다. 그런 도둑살이니 또는 환각살이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소문낸 것은 환각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이 환각설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흐리게 만드는 악한 소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유튜브상에 넘쳐나는 가짜 뉴스와 같습니다. 아주 가짜 뉴스입니다. 환각설이 뭡니까? 그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 거래요. 3년 동안이나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께로 감명을 많이 받고 예수님 너무 사모하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마치 살아서 돌아오셔가지고 그들한테 오셔가지고 평안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그들이 그냥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환각 상태 또 그런 착각 상태에 드는데 한 사람이면 혹시 그럴 수도 있을 뿐이죠. 잠깐 낮잠 자면서 잠깐 이렇게 꿈꾸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환각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환각 상태를 500명이 같이 환각 상태에 들어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의하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부활이 예수님이 일시에 나타나신 걸 증거하는데 어떻게 500명이 한꺼번에 환각 상태에 들어갑니까? 그 환각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 개개인의 주관적인 아주 개인적인 차원의 이 경험의 영역인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각 상태에 한 번 경험했는데 어떻게 한 번 경험한 그 환각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순교도 불사하고 목숨까지 내걸면서 그 예수님 막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순교의 삶으로 다 마감을 짓습니까? 한 번에 환각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환각이 자주자주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10번이나 복음서에서 보니까 10번이나 제자들한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먹으시고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환각이 자주자주 일어납니까? 이게 환각세라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굳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대꾸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해본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부활의 증거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언급했듯이 내가 사로잡혀서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켜냄을 받고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될 일, 하실 일에 대해서 3번씩이나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가면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심이라. 저들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을 이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예언이라 말합니다. 예언은 성취함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미리 말해놓고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과연 그때 하신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됐네, 그대로 확인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미리 자기의 그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러고 나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들은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서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 앞에 깜짝 놀란 거예요. 37절에 그랬잖아요. 놀라고 무서워하여.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까지 다 지는 것 분명히 아는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자기들의 이 문 닫아놓은 방 안에, 좁은 방 안에 예수님이 쓱 나타나셨으니, 문도 열지 않고 쓱 등장하셨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무서워했다고요. 그래가지고 37절에 의하면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38절에 그러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 봐라. 손 보면 무슨 표시가 있겠어요? 못 박힌 표시 있죠. 완전히 아작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박살이 나가지고 대못으로 망치 가지고 때려 박았는데 수술한 거 아닙니다. 생뼈에다가 생살에다가 그냥 무자비하게 못질을 해버린 겁니다. 상처가 그대로 있죠. 봐라, 발을 봐라.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 잠깐 오신 것 아니고 육체적 부활이다. 육체적 부활. 그러면서 더 말씀하시죠. 39절에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것이다. 영혼이 무슨 살과 뼈를 있습니까? 영이라는 것은 만져볼 수도 없고 느껴볼 수도 없고 촉감과 관계없는 거예요. 살도 없고 뼈도 없고 썩는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39절 끝부분에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뭐가 있다는 말이죠? 살도 있고 뼈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영이 아니다. 못 박힌 그 몸이다. 봐라. 받아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 부활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안 믿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서에 증거된 대로, 진술된 대로 이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부활을 이렇게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식자층, 학자층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사회적인 가르침의 부활이니 유명세의 부활이니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하니까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활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차원의 부활을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성웅 이순신의 가르침도 우리한테 다 부활되어 있죠. 나라를 위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와 백의종군하면서까지 어찌하든지 나라를 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 위기로부터 건져내야지. 내가 계급장 떼고 그냥 군인 중에 한 사람으로라도 내가 따라가면서라도 내가 족을 위해 싸워야지 하는 이런 나라를 위한 그 아주 숭고한 그 충성심,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아무 대가 없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충무공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살아있습니다 하면서 충무공이 부활해 있는 걸로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서입니다. 육체로 부활하셨다.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몸 그 자체로, 상처 입은, 채찍 맞은 그 몸 그 자체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만져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1절 이하에서는 보니까 먹을 것 있으면 줘봐, 먹자. 구운 생선 한 토막 주시니까 직접 생선을 입으로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 먹습니까? 만져봐라, 먹자,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유명한 성인들의 무덤은
그곳에서 썩어져서 비어있죠.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서 비어있죠. 그러나 그곳에서 썩은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썩은 현장이 아니라 부활해서 나와버리셨기 때문에 빈 무덤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그처럼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뭔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달라질 만한 사건은, 더 큰 충격의 사건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당신 암이 생겨서 더 이상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 달도 못 가요. 이래 하면 사람이 큰 결심을 하고 그동안 일평생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말입니까? 무슨 큰 충격적인 사건이나 있으면 사람 행동이 바뀐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좀처럼 사람은 안 바뀌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경험상으로도 알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잡힐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당시의 공권력이 무서워서 지도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숨거나, 너희들 다시 하면 차칙 맞는다,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해서 알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디서 저렇게 기가 살아가지고 용기가 100배야지 왜 겁이 없어졌지? 할 정도로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고 억압했던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오히려 속으로 움찔하면서 어떻게 더 이상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기가 살아가지고 용기 100배였어요. 무엇이 겁쟁이 베드로를 이렇게 겁없는 베드로로 만들어버렸을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제자들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담대한 전파와 당당한 순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체험한 뒤에 변화된 모습이었죠. 바울처럼 사울열 당시에 얼마나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자, 교회를 이단의 집단들이다 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울이 변화돼가지고 바울이 돼버렸다고요. 그리고 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든 좋은 외적인 조건들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똥물처럼 여기고 다 더럽다 버려버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예수님 소식 전하는 걸로 알고 자기 일생을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일생을, 젊음을 다 거기에 던지고 마지막에 그 일을 하다가 순교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으로 받을 상만 남았다, 면류관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다 부활의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자가,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의 위세 앞에, 이 세상의 화려함 앞에, 이 세상의 이 자랑 앞에, 허세 앞에 비굴해지고 낮아지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부활 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는다 할지라도 확신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 신앙이 뚜렷하고 아주 강성의 부활 신앙의 확신 가운데, 강골처럼 딱 자리하게 되면 그 부활 신앙이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당당하게 지뢰밟으면서 나아가도록 아주 똘똘한 신자로, 아주 강한 십자군의 정병으로 이렇게 빚어내진다 그 말이죠. 받아합니다. 부활신앙. 한 번 더, 부활신앙. 예수 부활이 바로 그 시범 케이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 장사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부활의 대목을 고백할 때 항상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부활이 갖는 의미를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미는 설명하고 세분하게 나누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할 때 가장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부활 신앙 속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그것을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사? 부활하사. 그 다음 시작.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누굽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분이 부활하시는 그 모습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근거가 되셨다는 거죠. 죽어 썩어져 없어지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해당이 안 되죠. 부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주 실존적인 우리와 관계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부활이 뭡니까? 죽음이 눌러있게 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죠. 부활은 곧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정복했다. 멋진 표현 다시 합니다. 죽음을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사망케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큰 대적, 불멸의 대적,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큰 권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죽여서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감사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정말 중요한 요절입니다. 특히 우리의 현 생활에 있어서 죽음과 관련돼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살과 뼈를 가지신 이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바로 이 효과를 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 무슨 효과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를 멸하시는 효과. 마귀를 멸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고 다 마귀한테 굴복시키거든요. 죽음 앞에 다 굴복시키는 일을 마귀가 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으셨는데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죽음 가지고 위협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죽음 앞에 더 이상 위협받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이 죽음을 이겨버리니까.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이고, 또 더불어서 거기서 파생된 효과인데 15절에 있는 것처럼 죽음에 매여가지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종처럼 사로잡혀가지고 한평생 죽으면 어떻게 할까? 죽으면 안 되지. 죽인다 그러면 아이고 죽으면 피해야지 해가지고 굴복하고, 죽인다 그러면 아이고 양보하고 다 이런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노예생활하고 이리 하지 않도록 죽음을 정복한 사람으로 살도록, 그런 당당한 마음으로, 당당한 신앙으로 죽음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의 시범을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죽음이 다 두려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 중에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면제받고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고 또 자기의 부활 신앙,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을, 예수님처럼 그런 부활로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자기의 말씀으로 잘 받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되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다 마감하고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유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치열한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 이제는 끝났다, 이거 내려놔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의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에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죽음이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에요? 좋은 거예요. 이게 기독신앙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고 충분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알아들을 말도 없는데, 기도 없는데 그 마음에다가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러면 욕먹으니까 말 안 하는 것이지. 받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냥 그분들에 맞추어서 그냥 슬픈 척도 같이 해주고 같이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같이 맞춰서 분위기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 슬픈 분위기 속에 같이 해주는 거죠. 그 실제로 약간의 슬픔도 같이 곁들여져 있고요. 사별에는 왜 그렇습니까? 잠깐 동안 떠나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서 더 이상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움과 슬픔이 제법 큰 게 있으니까 슬픔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없단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슬픈 감정, 아쉬운 감정, 또 없이 살아가 어떻게 사나 하고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이 모든 걸 다 계산하고 다 상쇄하고도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남는 더 큰 능력과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신앙의, 건강한 기독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나는 그렇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걸랑,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이 저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저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느끼고 알고 동의하고 그렇지 하고 진심으로 내 마음에 저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일입니다. 자, 그렇지 못한 분들을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들은 이 내용을 제가 어찌하든지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죽음은,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좋은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는 말씀이 의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도다. 아니, 그런 하나님 말씀을 맞지 않으면 다 지워버려야죠. 까만 이 굵은 매직 가지고 가다가 자를 대고 그냥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런 말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요. 맞지 않는 말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인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해요. 그런 말씀에 눈이 확 띄어야 되죠. 심지어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눌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2명 있어요. 근데 초창기 맨 처음에 갈렸을 때 그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럴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여로보암, 그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험한 세월 경험하지 않도록 먼저 불러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석까지 나왔어요. 그 성경 본문에 그 집안 속에서는, 여로보암의 그 집안 안에서는 그 아들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여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에게서 죽음은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반드시 죽으리라 첫 조상 때 말씀하셨던 그 죄의 값으로 죽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그것이 그 저주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싸우는 거 끝나고, 마귀 욕 있는 거 끝나고, 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통과하는 이 세상 끝나고, 오해받고 이게 이 싸웠던 이 세상 끝나고, 이제는 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복된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그래요. 하나 그쪽으로 강조하면 철없는 자녀가, 아이고 엄마 내가 난 빨리 죽을래. 그렇게 좋은 죽음인데 빨리 죽을래. 이렇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해란 말이 아니라 잘못 이해, 그 이해가 아니죠. 오해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잘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가 있어서 그건 아니야. 근데
그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부르시는 죽음이어야 돼. 이렇게 이제 부록처럼 붙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100세가 되든지 50세가 되든지 10살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내 주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을 가하면서 나아갈 일이다. 받아서입니다. 부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처럼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정복해 놓으시고 죽음의 종로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 부활의 시범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 않는 거예요. 구주가 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죄 때문에 죽는 분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부활받으셨다, 부활했다는 것은 죄와 무관한 분이셔서 죽음 가운데 썩힘받을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분이 죽으셨던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다. 즉 대속적인 죽음,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확인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나의 확실한 구주십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부활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죄의 싹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아덴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받으신 이 예수야말로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될 증거를 가지신 분이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활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네 번째로는 장차 있을 나의 부활의 모델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 부분부터 다시. 자, 잠자는, 저부터는 조금 또박또박 좀 더 크게.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번 더.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천, 니은자로 하지 마세요. 첫 열매가 아니라 시오자,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란 말은 모델이요 시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일과 앞으로 미리 하실 일을 지금 대조시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과거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권능으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부활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와 같은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저 뒤쪽에 바로 그거 다시 나올 거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고 우리가 언급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을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신앙의 내용들은 일반 사회의 눈으로 보면, 일반 학교의 눈, 교육의 눈으로 보면 다 허황된 내용들로만 보일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으며,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으며,
어떻게 떡 5개로 5천 명을 먹고 남으며 어떻게 가능해요? 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정신 이상해서 이게 의사가 진짜라고 뭐 이렇게 이상한 증상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뚜렷한 이성과 정신을 가진 난데 그런 엄청난 내용들에 대해서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성령은 잉태되신 것도 믿습니다. 동정녀한테 태어난 거 믿습니다. 4일 만에 다시 사는 거 믿습니다. 당신 검사 좀 해봅시다 가서. 이렇게 누가 말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 엄청난 내용을 믿는다 그 말이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무슨 현상입니까? 성령으로 아니면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내용, 바로 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내용, 모르나 말하겠지만 그걸 다시 한번 묻고 대답해 봅시다. 믿습니까? 진실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죽음을 정복했다는 사실, 나의 대신 죽음이었다는 사실, 나의 부활의 모델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넉넉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처럼 설명 듣고 믿고 이런 믿은 상태를 다 담아가지고 바로 그 문구를 고백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활 부분에 있어서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일생 내내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의 간절함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더 간절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사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 겁없이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남은 생을 살아갔던 사도들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그처럼 확신 있는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신앙으로 투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